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는 천국 백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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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는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 호산나 호산나 호산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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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문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사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꼭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자. 스리랑카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섭리가 있는 분들이 오세요. 우연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섭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을 몰랐던 사람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도 틀림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1월달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제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절을 다 뽑아보니까 100구절이 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다른 구절, 뭐 디모데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올 거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9절이 넘는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지울 건도 지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이 천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제가 헤매고 있냐면, 왜 감이 안 잡히고 있냐면 천국을 제 자신이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곳으로 내가 가는 것만 생각했지, 이 천국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한 장 전체가 비유,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결국 남는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떠납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관이 그야말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야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산 사람이다. 이게 가치관,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10년이 넘게 주도해 온,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11월 달인가 되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수만 교회가 되고 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걸 본받아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주관하는 분이 김윤호 목사님인데 이번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윤호 목사님 오륜교회죠. 오륜교회에서 오부 예배 때 설문조사를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619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35%, 거의 36, 30대가 28, 30대가 64%고 나머지는 이제 40대, 50대, 60대 되는 그런 분들인데 619명이 응답했는데 그 가운데 96.8%가 599명이 천국은 있다,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96.8%가 천국은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천국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황금길 왕궁이 11%, 에덴 동산이 18%, 예수님이 63.9%, 기타 7%. 63.9%가 천국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러한 곳.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은 47.1%가 황금길 왕궁이 천국하면 연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4%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천국하면 교회학교 때 들었던 황금길, 왕 보석으로 된 집, 기타 등등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게 오륜교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76세로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그래서 76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의대의 뇌신경외과 의사신데, 이분은 과학학술지에 한 150편 이상의 논문을 기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도 200회 이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뇌의식과 작용에 대한 업적이 세계적인 뇌의학자,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됩니다. 54세인가의 나이에. 그래서 7일 동안 막 응급실에 실려가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7일 후에 깨어나서 한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했다. 지금 여기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였다. 내 남은 평생 노력한다 해도 내게 다가온 이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나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천국을 알게 되었다. 왜?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은 깨어난 다음에 자기 발로 교회를 갔어요. 자기 발로 가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아마존에서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분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스티븐 호킹처럼 에이 천국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야, 꾸며낸 얘기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100번 이상 언급을 했고, 그 언급한 내용들은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냥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비유를 딱 끄집어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도 한마디라도 헛소리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농담 삼아 말씀한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윤리와 도덕과 영적인 원리와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 각 나라마다 있는 이 법의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왔어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잘 들어봤죠? 이런 그런 현대 법의 모든 근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대한 말씀도 명확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비유로 하시면서 자신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도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 분도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분 알렉산더 같은 분, 또 죽었다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 말씀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 체험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80세, 90세,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 90,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가장 잘 후회하지 않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죽을 때도 정말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이 말씀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가야 될지 몰라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앞으로 천국이 임하였다고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그게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이 의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택함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값으로 너희를 산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요. 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식당에 제 조만한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과 기도가 잘 안 돼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갖다 놓고 제가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앞에 책꽂이 책 놓는 있는데 거기다가 딱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버전이 좋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한 문장만 읽어도요 가슴이 벅차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한 절만 가지고 아침에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점심에도 나갔다 들어오면 그거부터 읽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읽거든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여러분 성경을 10번, 20번, 30번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답답해요. 몰라요. 졸려요. 한 몇 번 읽으면 그 다음에 읽을 게 없겠지.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새로워져.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딱 함축해 놓았어요. 복음을 딱 가장 함축해, 엑기스로 함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을 제일 함축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 엑기스의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이것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됩니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두 번째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에서부터 시작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에는, 그 복이 어쩌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가치입니다. 팔복이. 그런데 그 팔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경 구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왜 100번이나 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수시로 사용했느냐? 바로 이거더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거나 예수님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씀하시거나 할 때 예수님의 관점은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죄성,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나의 쾌락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불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멸망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자,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너희를 핍박할 텐데 사람들이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 두 가지는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 오늘 말씀 요약하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삶의 현장 이야기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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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할 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호산나 호산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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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고 말씀하셨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버지여 이제 깨닫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관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오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체성과 가치관을 점검하며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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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라카라 야라바라
Jesus.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아멘, 아멘, 아멘.